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기도 스쿨 5개 강의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 스쿨 1강으로서 기도 훈련과 성경적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의 생가와 집무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하던 방에 들어갔는데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곳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저것이 무슨 구멍입니까? 당신 생각에는 무슨 구멍 같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쥐구멍이 아닌가요? 맞습니까? 천만에요. 저것은 웨슬레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설명을 들은 그 목사님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 무엇일까요?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지, 성전에서 혹은 나의 기도 장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또 사람이 보이는 곳이라도 은밀하게 기도하는가,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의 유형을 보면 바쁘다형이 있습니다. 이 바쁘다형은 할 일이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망설임형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포기형은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그만두는 사람이고요. 또 천하태평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며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 또 넋두리형은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사람입니다. 또 과시형은 대중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지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고요. 또 자기 핑계형은 기도는 아무나 하나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의심형은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게으름형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지형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일하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도 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반쪽을 상실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전부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와 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 윤성호 씨가 쓴 예찬사에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심정은요, 극도의 고민으로 인한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곧 이어질 체포로 시작하는 자신의 순환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외로움, 수치심 등의 이 쓴 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렴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형극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이는 언행과 베드로를 멀리서 바라다 보시는 모습, 또 온갖 수욕을 감내하시는 모습, 또 차분한 자기 증거, 이러한 모습 등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담대함과 초연함을 가능하게 했던 이 계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불과 24시간도 채 못 남겨놓은 시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열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공생애를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후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기도의 모범과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서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도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의 육체, 또 심정을 그대로 지니신 채 이 땅에 강림하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영광의 길임을 깨닫고 그것을 평안함으로 받아들였던 순교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서 말할 수 없는 번민을 하신 것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일순간 버림을 당하는 죽음이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본 바른 기도의 모습은요,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습관을 따라 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후에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손길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천사들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본 바른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천사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구하는 기도,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바른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원칙적인 자세는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늘 반복적이고 또 기복적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세는 마음의 자세인데요. 응답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직접적인 응답과 간접적인 응답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낙심치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의 자세인데요.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전략적 21가지 방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또 일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다른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인데 매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강구하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격식을 갖추어서만 기도하려고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틈나는 대로 사소한 것까지 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기도응답의 모습을 머릿속에 분명히 그려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내 안에 의심이 남아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계획 없이 기도하기 때문인데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포괄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기심을 버리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귀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쟁에 임하듯 온 힘과 온 뜻으로 혈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고난과 문제는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랑의 관계성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경건한 통로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신령한 통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기도의 요건과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또 기도의 순서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찬양, 감사, 회개 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심지 않으면 소출이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21번째,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기도의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은사입니다. 기도가 영적 의무이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는 훈련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까지를 목표로 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학문을 배우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해 이 기도의 방식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습득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하라는 의미는 요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두드리라는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인내로서 추구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하라는 것은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또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또 두드리라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실천에 대한 맹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간구를 요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서 하나님께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결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야만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받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주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 해도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열렬한 기도로 예수께서 죄를 주셨던 영적 능력을 유지했다면 능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훈련의 중요성이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사탄에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넷째,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또 다섯 번째,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여섯 번째, 기도는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기도는 자신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훈련을 위해 6가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규칙적일수록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짧지만 작은 시간으로부터 출발하고요. 첫 주간에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실까요? 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 충만한 축복을 받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그들이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가 아니요, 단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된 마음은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야만 생긴다. 기도의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서 로운 세니가 말한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전략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훈련 이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며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를 되풀이해온 사람일지라도 힘찬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유롭게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실 때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강력한 기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열성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시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면서 기도할 기회를 갖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장소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근본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정립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확신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모닥불도 모여야 잘 타듯이 기도의 불도 새벽 기도, 구역 모임, 또 소그룹 기도 모임, 가정 예배를 통한 기도 모임 등 기도가 중심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죠. 어떤 면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도록 지원받은 인간이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대부분 기도에 관한 게으르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야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는 영적 훈련이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란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2명과 3인이 모인 곳 또는 2, 3인이 모여 예수의 가르침과 뜻을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곳은 어느 장소가 어디든지 막론하고 예수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에서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전략은요, 성경 말씀과 병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기도의 교사라면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교과서에 따라 드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경 지식은 무가치하지만 기도와 함께하는 성경 말씀은 기적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면 기도의 영이 열리고 기도 제목을 바르게 세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면 말씀 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렬한 기도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힘있는 기도는 순종하는 삶을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기도는 더욱 능력 있게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바른 자기의 인식을 열어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되자 기도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거의 가치가 없거나 조금밖에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감화는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 고난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전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걸려서 못 올라가던 우리의 거룩한 삶의 수레바퀴가 언덕도 오르고 골짜기도 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전략은요,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기록할 때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 노트는 우리의 기도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며 목적에 부합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글로 쓰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자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끔씩 정신 집중이 안 될 수 있으나 손과 마음 또 온 정신이 모아지면 좋은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큰 공책에는 기도를 쓰기 시작했고 이 기도 공책 외에 조그만 공책을 따로 놓고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기도 시간에 생각나는 것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조그만 공책에 적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며 이제까지 자기를 쏟아놓기만 한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툼 화이트의 기도일지는 왼쪽 페이지에는 기도 제목을 적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날짜와 하나님의 응답 내용을 적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일지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시로 기록해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에 있어서의 유익은 자신의 기도 생활이 전적으로 이 기도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객관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 다른 나라들과
그 나라들에 대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삶의 일부처럼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기도 서약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 본인과의 약속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맹세하거나 나를 위안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데 강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전략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서의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인데요. 간절한 자세로 끈기 있게 구하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도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기도 자세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의 의미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오직 기도에만 몰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매 순간을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삶, 곧 생활이 바로 기도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길은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낮에는 일한다고 기도 못하고, 밤에는 잠잔다고 기도 못하고, 아침에는 준비한다고 기도 못하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은 낮에는 일터에서 일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밤에는 집에서 반성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자가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낭망하는 자는 소망을 잃고 이전보다 못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낭망치 말아야 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악에게 굴복하지 않다, 겁쟁이가 되지 않다, 소망을 잃고 이전보다 못한 상태에 빠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승리적인 모습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또한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담대한 생활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의한 재판관인데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성격은 이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패한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주로 고아나 가부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러한 모습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란 말은 악한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속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재판관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는 어떤 정의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 속에 과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구하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의탁할 곳이 없어요. 무력한 자의 표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이러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판토테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적용하실 때는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라는 뜻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해야 하는 기도여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한 예를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하는 습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녁 식사 중에 나누는 가벼운 대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일들 중에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진실로 수고가 따르는 일이며 사람들은 하기를 꺼려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대단한 집중과 시간을 요구하며 혈과 육으로는 맛볼 수 없다라고 E.M. 바운주가 이야기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 비유는 아주 오랫동안 지독스러울 정도로 고집스럽게 계속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끈질긴 기도로 조르고 매달리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불공정하고 완악한 재판관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불의하고 무정한 재판관도 끝내 과부의 소청을 들어주셨다면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정하시거나 완고하시지 않고 마지못해 하시거나 천박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바탕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바탕과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만이 참된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4절에 구하고 응답하시고 라는 말씀과 11절 말씀에 내게 들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성경 말씀 안에서 뜻깊은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며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에게 간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 기도는 예배 때 공중 석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또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의 전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자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기도자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기도함으로 질병의 치료를 얻으며,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훈련인데요. 운동을 통해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영적 훈련은 기도 없이 불가능한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신앙의 위인들도 거의 대다수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예수님, 바울, 존 웨슬레, 조지 뮬러 등 기도의 훈련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자체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기도는 오직 성령께서만 가르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기도의 수요자이십니다. 기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은 기도의 주체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은 또한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